본 말씀 가지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사고 나신 적 있으세요?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언제 많이 나는지 아세요? 자동차 사고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산이들 생각할 때 아예 초보가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초보 때는 사고가 안 나요. 큰 사고, 조그만 접촉사고뿐 아니라 큰 대형 사고가 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6개월에서 3년 사이, 그때 대형 사고가 난대요. 왜 그럴까요? 자신 있다는 거지.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운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그때 대형 사고가 많이 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몰라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 가지고 좀 방심하니까 생기는 그런 사고가 대형 사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 어떤 데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아니에요. 때로는요, 어려움이나 위기 한복판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간절한 기도가 했던 그 기도가 무뎌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때, 방심하는 그때 찾아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33장은 창세기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입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하고 새로운 시작을,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야곱이 그 아버지의 집 이삭을 떠날 때부터 해서 오늘 읽었던 이 33장까지 이 야곱이 어땠어요? 늘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걱정했죠. 왜? 형 때문에. 형 에서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 형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32장,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그 32장에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 역시 형 때문이었어요. 400명이나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불안감에 사로잡혔겠죠. 근데 놀랍게 이 33장에 들어와서는 그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띄엄띄엄 읽었죠. 사실은 이 33장 다 읽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띄엄띄엄 읽었는데, 요 띄엄띄엄 읽었던 이 부분을 가지고 야곱의 변화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은요 앞으로 나아가 에서를 만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앞으로 나아가 에서를 만났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이 앞으로 나아가 에서를 만났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너무나 다이나믹한 모습이죠. 야곱은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3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누죠. 왜? 한쪽을 치면 다른 쪽은 도망가려고.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재물을 막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가는 순서를 보면 맨 앞에 재물을 두고 중간에 어떤 네 명의 부인과 자녀들을 두고 자기가 제일 밑에 마지막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순서로 재물을 보내고 가족을 보내고 자기가 혼자 남았으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아무튼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변화가 돼요. 이 순서가 바뀌어요. 즉 자기 앞에 있던 그 모든 것들 앞에 야곱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아내와 물질들 그 앞에 야곱이 먼저 에서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영적인 반전이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은요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야곱의 에서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화해하고 있는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저 야곱이 에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야곱의 모습은 지금 어떨까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옷도 찢어지고 마치 상처 입은 어떤 그런 짐승처럼 다리를 꾸벅꾸벅 절면서 야곱이 에서에게 가고 있어요. 에서는 지금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400명을 데려온 이유는요, 야곱 죽이려고 데려온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걸어오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는데 다리를 절면서 불쌍한 모습으로 오고 있는 그 동생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복수심이 무너져요. 만약 야곱이 개선 장군처럼, 나 이만큼 돈 벌었어, 나 부자예요, 우리 가족들 좀 보세요 하면서 뭐 떵떵거리면서 뭐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나왔다, 당장 죽였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치 뭐 아픈 짐승처럼, 폐잔병처럼 다리를 절면서 오고 있는 정말 불쌍한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물론 뭐 재산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장인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힘든 노동으로 고생한 그 흔적들과 다리를 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에서 마음 가운데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복수심이 들겠습니까? 결국 그 비참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칼을 버리고 눈물로 달려와서 끌어안는 거죠. 서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머릿속에 생각해요. 재산 보내고 가족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고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다리를 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화해하게끔 만드시는 것조차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인행하시는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그곳에서 야곱이 자기 머리로 쓰는 방법으로 에서를 찾아왔으면요, 야곱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를 만나셔서 그의 환도표를 치심으로 그가 다리를 절면서 오는 그 모습을 통하여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화해를 시키신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이 야곱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이요, 그 문제를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요, 야곱을 그동안 괴롭혔던 그 모든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나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면해야 돼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회피하지 않고요,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에서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에서의 모습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에서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얼굴 마주치기 싫은 사람 있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 뭐 흔히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 도저히 나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른 사람, 그런 사람 얼굴들은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 가장 마주하기 싫은, 대면하기 싫은 사람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바로 형 에서의 얼굴일 거예요. 20년 전에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고향을 떠난 지 그렇게 빙빙빙 돌면서 결국 400명이라고 하는 장정을 데리고 자신에게 오는 형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부담감이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에서의 얼굴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심판의 얼굴 내지는 죽음의 얼굴 뭐 그럴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화해를 이루고 났을 때에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얼굴을 마주했는데 그 얼굴에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만이 타인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바로 앞에 있었던 창세기 32장에 그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잖아요.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32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예, 브니엘, 즉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 장소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대면하고 나니까 다르게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 뭘까요? 어떤 건지 아세요? 정말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주보를 나눠주시는 권사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계시네. 목사님을 딱 뵀더니 이제 목사님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져. 교회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에 반찬 나눠주시는 집사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 그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식사 때마다 끝나고 나서 설거지하고 있는 청년들 막 열심히 섬기는 그 청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보이면 그거와 그 행복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가 천국이죠.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거보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없을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갔더니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안 보고 마귀를 보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져. 여러분, 그게 천국된 가정이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두 번째가 그거예요. 은혜로 알아보일 수 있는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받은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줄도 몰라.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알아볼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만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에게 야곱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에서가 그 아이들을 많은 아이들 11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물어봐요. 야, 얘들은 누구냐?
5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얘들 누구냐? 라고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모든 재물들을 드리려고 하니까 필요 없어 라고 하니까 억지로 야곱이 드리려고 해요.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만큼의 재물이 있는 거니까 형님 받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식들과 모든 물질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이후에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자녀, 나의 모든 학업, 나의 모든 생명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얼굴이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눈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려, 나를 구원하시려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 매일매일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마주보기 싫은, 보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아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이 얼마나 예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는 게 아니라, 무슨 좋은 약을 먹고 무슨 주사를 맞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이해하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교회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야곱은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엘렐로헤 이스라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은 엘렐로헤 이스라엘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점에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지 않은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뜻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믿음을 배웠고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이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하란을 도망갈 때 베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분명히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 거였어요. 동행하신 거였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쭉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속임수하고 인간적인 수단이 가득했죠. 그 모든 풍파를 마치고 돌아와서 마침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엘렐로헤 이스라엘의 제단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제단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좀 긍정적인 면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 제단은 바로, 야곱의 그 제단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이 이 제단을 쌓는 시점을 보면요,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에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20년 동안 하란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예삼촌하고 갈등이 생기고,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나서 평안한 곳에 머문 시점에 이 제단을 쌓아요.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너무 감사하죠.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 장막을 친 이후에 야곱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과거의 야곱이었다면요, 자기가 일궜던 어떤 재산, 성공 이런 거 계산하느라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야곱은요, 자신이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제단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해야 됩니다. 위기가 지나가고요, 평안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가장 큰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나의 성공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교만할 때 넘어져요. 어떤 순간이든지요, 그 평안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또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제단이란 것이, 이 야곱의 제단이라는 것이요, 어찌 보면 평안함 속에 방심한 결과란 거예요. 분명 이 엘헬로의 이스라엘은요, 귀한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의 제단 것은 확실해요. 근데 그 뒤에 영적인 경고도 숨어 있어요. 뭐냐면 이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원래 땅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께 세겜일지라도요, 예배를 드렸다. 그럼 전혀 부정적이지 않아요. 너무 잘한 거예요. 베델에 도착하기 전에 세겜에서 그렇게 제단을 쌓아도요, 괜찮아요. 좀 가능합니다.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남의 그러네요. 여기 나오는 크시타란 단위가 정확하게 어떤 단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세겜의 지역에 있었던 화폐 단위인 것 같은데, 영어로 보면 은 100개예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땅을 구입했으니까. 임대한 게 아니라고요. 구입을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거기에 살겠다는 거죠. 거기 살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거창한 제단을 쌓았지만, 여전히 세상적으로 좀 살기 좋은 세겜의 땅에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거룩한, 그 제단은 거룩한 제단인데, 그곳이 세워진 장소는 타협의 장소예요. 결국 2주 뒤에 제가 나누겠지만, 이 세겜에서 야곱에게 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큰 위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쫓겨나다시피 베델로 가요. 여러분, 영적인 모든 위기의 출발들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작은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방심은요, 절대 위기 때 찾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잘 해결되고요, 그 위기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평안한 곳에 머물렀을 때에 찾아와요. 그래, 내가 이 정도 이제 다 해결됐구나. 이제 다 문제가 풀렸어. 이야,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운전할 수 있지라고 할 때 사고가 나오는 것처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쯤은 되겠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시점에 위기는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차원, 그 믿음의 고백의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의 차원을 순종의 차원으로 이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세겜에 머물려고 하고 땅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즉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에 대한 그런
제단이 필요한데 그 은혜의 제단이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나의 순종의 제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말로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겜에 머무르어 가지고요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순종의 자리인 베델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물론 나의 하나님은 좋죠. 예, 나의 하나님은요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의 하나님만을 고백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만의 하나님이 돼버려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을 지키시고 다른 사람은 관심 없고 하나님 나에게만 복 주시면 돼요, 나만 자제게 하시면 돼요 라는 식으로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야곱이 지금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과 책임과 순종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 평안해졌어. 여러분, 아니에요. 이 33장에서 이 내용에서 정말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은요 이 에서와 함께 세일로 갔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형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형과 함께 베델로 갔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에서의 가문이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서도요 34장에 있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나만 축복받는 걸로 끝난 거예요. 나만 잘된 걸로 끝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있다면 에서에게도 그 축복이 전달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축복받는 자예요. 내가 쌓으려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요, 나를 통하여 이 교회와 사회와 가정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정말 성경의 법칙인 겁니다. 나는 무조건 맞고 넌 틀렸어, 나만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에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감사의 찬양과 감격의 제단을 쌓은 것뿐 아니라 그 제단이 순종의 제단으로 이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이제 야곱이 열심히 씨름하잖아요. 그리고 씨름한 다음에 에서를 만났어요. 그 만남에서 야곱은요 인간적인 꽤 어떤 머리를 쓰거나 안 해요. 그냥 에서 앞으로 나아가요. 다리를 절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 가운데 모든 복수심, 미움 싹 사라지게 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야곱은 그 순간에 에서의 얼굴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보기 싫은 사람과 마주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묵묵히 바라보십시오. 머리 쓰지 마세요. 장깨 부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엘레로의 이스라엘,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감사와 감격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 믿음의 찬양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쳐야 돼요? 아니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가는 감격과 감사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하면 뭘 못해요. 예. 난 주님의 것입니다. 말로 하는 건 뭘 못해요. 다 해요. 정말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주님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갑이 주님의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인데 지갑은 빼고요. 전 주님의 것인데 이건 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은요,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관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은요, 좀 우리가 좀 평안해졌다라고 할 때 반드시 공격해요. 그 공격이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좀 지나면 엄청난 큰 위기로 변할 겁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사단이 우리의 틈을 노리지 않도록 늘 기억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만, 그 이름의 영광만을 찬양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